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받으시옵고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2022년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살 수 없을까
보시고 가사를 부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세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품어주시고 아버지여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나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길을 내시고 축복의 길이 아버지 열리고 또한 우리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을 떠나가는 수많은 이들이 많은 이때에도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으며 믿음 아니고는 주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사오니 주님 무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케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여전한 맹위 가운데에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새 마음 새 뜻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와 드리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전히 사수해내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어려운 시기 오직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이끄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해는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와 청년회와 주일학교를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세우고 다시금 굳건하게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계획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각 기관 부서들이 다시금 힘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많은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굳건한 믿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여서 세상 가운데 헛된 욕심을 품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들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들에 전심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을 보고 그에게 견례하라고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묻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의 일을 자세히 알아보고 착각을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올해 표어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셔요. 예,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많이 우리가 설교하고 또 듣던 그런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지난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은 성탄절 분위기를 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고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가 감사하며 또 서로 축하할 일이지만 첫 번째 성탄절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으로 먼 여행을 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지쳐서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예, 혼자 몸도 먼 여행을 하면 힘든데 만삭이 되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일반 방도 아니고 마구간에, 그리고 말염을 통해 예수님을 거기 뉘었습니다. 아마 누가 그것을 봤더라면 너무 불쌍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혀를 차고 어떤 분들은요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시는 모습이 그렇게 불쌍했어요. 예.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도 많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데 이렇게 한 데서 찬바람이 슝슝 들어오는 데서 그 핏덩이가 얼마나 추위를 타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또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더욱이 이 아기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한 데서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 꽁꽁 싸매고 온도 체크하고 습도 체크하고 온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위로가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가보라고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 아기네요. 이 아기.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마 환경은 조금 어려웠지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또 하나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늘 성탄절 때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신호를 보내야 돼요. 네. 별로 신호를 보냈대요. 별로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고 또는 그것을 계속 관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박사들이 그걸 알아챘어요. 알아채도 만약에 어딘가에 왕이 나시는구나, 어딘가에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짐을 꾸려서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서 경배해야 된다. 왕이 오셨는데 신하된 도리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짐을 꾸립니다. 의논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경비, 오는 경비,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몇 달 전에 떠났는지 이건 뭐 성경에서는 알 길이 없지만 이게 이제 다른데 이 내용이 있어요. 다른데. 근데 그때 4명이 떠났는데 6개월 전에 떠났다. 4명이 떠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 돌봐주지 않으면 이제 그 살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산모와 그리고 아기 때문에 그 아기를 돌보느라고 이제 당신들은 먼저 가라고, 나는 이 아기를 좀 돌보고 좀 살린 다음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남아가지고 못 갔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그러나 이분도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제는 경비가 떨어져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예물도 없고 그런데 내가 너의 경배를 받았다. 내가 너의 예물을 받았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있어요. 전에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출발을 했다면 출발하는 시간과 또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여기 오는 시간이 뭐 한두 달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경배를 하고 낳고 경배하고 떠나고 또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애국으로 떠나고 이런 일정이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문자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별을 보고 인류의 구원자가 나셨다. 왕이 오셨다. 우리가 신화된 도리로 왕이 오셨는데 나가 봐야 된다. 왕이 오셨는데 가만히 있다면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요, 이 노인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예물을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그 드린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애국으로 피난을 갈 때, 거기서 살 때, 돌아올 때 경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위로를 받지 못했겠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자들의 경배,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위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애국으로 이제 급히 피난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고 거기서 살고 오고 하는데 이제 그 필수 어떤 생활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보내서 마리아와 요셉을 위로하시고 그 다음의 일정 속에서 예수님이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올 때 어떻게 왔느냐? 별을 보고 왔어요. 별. 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쯤에 이 별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만약에 별이 그대로 인도를 해서 베들레헴까지 그 마구간 위에 이렇게 있었다면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인도하던 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왕이니까 왕궁에서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헤롯 궁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보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어딥니까? 혹시 왕궁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왕이 태어났습니다. 어딥니까? 그 난리가 났죠. 헤롯 궁이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헤롯이 그 순간, 헤롯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예, 아주 정치적이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순간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미가서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작은 고을이지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베들레헴에서 왕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바로 돌아서 가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봤더니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왜 별이 없어졌다가 나타났을까? 왕이 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왕이, 우리의 구원자가 어디서 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경배하러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네. 어디서 났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았어요. 알고만 있었어요. 아마 자기들이 일이 바빴는지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 귀찮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할 때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가야 됩니다. 알고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대제사장들 인정 안 해요. 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나온단 말이냐? 헤롯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지만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인데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자리가 불안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도 쓰고 유대인들에게도 잘해주고 로마 황제에게도 뇌물도 바치고 특히 그 로마 황후하고 헤롯이 아주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량으로 헤롯이 여기에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헤롯이 상당히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될 것 같아도요 다 죽여버려요. 예. 조금만 요 후환이 좀 나중에 어려움이 되겠다 그러면 다 죽입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그리고 이 왕 노릇을 천년만년 해야 되는데 아니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이거 내 자리가 위태하네? 나와 우리 가문이 잘못되게 큰 손해를 보겠네? 그렇다면 내가 잡아 죽여야지.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제거하겠다, 처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더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내 계획이 있고 이건 귀찮고 나는 지금 할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서 경배할 시간이 없어.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왕은 난데 내 왕국의 왕은 난데 누가 자기가 왕이라고 나를 다스리려고 해.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왕이야.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입니다. 네. 그냥 뭐 다른 나라의 뭐 대통령이 아닙니다. 남의 그 내 친구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서 왕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대적하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의 왕은 나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당신 것이 아니다.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겠다. 제거하겠다. 내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복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하는데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네, 헤롯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나중에 지금 이 헤롯은 죽고 그 아들 헤롯을 만납니다. 이제 이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을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헤롯 왕이
틀려요. 그럼 나중에 둘이 한번 만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헤롯을 만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왕 삼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 삼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됩니다. 왕이 건재한데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 천국이 되겠습니까? 잡혀서 죽죠. 우리나라에서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 그러니까 왕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근데 헤롯은 반대예요. 내가 왕이다. 나를 피해주러 왔다니 당신을 내가 제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 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헤롯 왕은요 죽습니다. 어쨌든 그 죽음도 아주 헛되게 뭐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손 좀 봤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아들을 만한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해요.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까운 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오셨다는 신호를 받고 왕이 오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된다. 그리고 많은 경비를 마련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가는 길 오는 길 뭐 대략 한 1년 정도 잡는다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 1시간 경배하자고 1년을 가고 오고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예물 뭐 요만큼 드렸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경비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물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갔습니다. 하나예요. 왕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내다도 안 보고 가만히 내 할 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지 않았지만 회사도 만약에 회장님이 우리 근무하는 사무실에 왔다 그러면요, 이 회장님이 만약에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의 뭐 이재용 부회장님이 왔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사장, 부장, 전무, 과장 다 뜹니다. 왔는데 사장님 지금 뭐 그냥 일하고 있는 거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디가? 과장님은 뭐 지금 지금 커피 마시러 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나타나면 그 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나와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왔는데 안 와가지고 또 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뭐 지금 뭘 열심히 뭘 하고 있다, 자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 사원은 기본이 안 돼 있네,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원은 거기서 버티기 어려워요. 근데 회장님이 와가지고 이 친구 참 예의 바르고 참 기본이 돼 있다, 괜찮네, 그냥 한마디 내뱉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장이니 상무니 전무니 다요 그 기억하고 있다가 열어줘요. 왕이 오시면 그 앞에 나아가서 인사하는 것이 그게 기본 도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신화된 도리이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 예배가 뭐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인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인사만 하고 그냥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지시사항도 듣고 주시는 것도 받고 뭐 어려운 일 없느냐, 그럼 우리의 상황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아뢰고, 그게 예배예요. 예. 예배는 신화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신앙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오늘 칼럼이 이가봇의 시대에서 에벤에셀의 시대로 이런 말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끝이 엘리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과도기의 사무엘, 그리고 사울왕,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져서 수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법궤마저 빼앗겼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예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면 삶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엘리 두 아들의 사환이 와가지고 우리 제사장이 이걸 먹고 싶어 한다, 마치고 이제 제사장의 몫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확 밀치고 그냥 그 사환이 와서 강제로 고기를 뜯어가요. 번제를 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정신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 망가졌어요. 엉망진창입니다.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것을 듣고 있다가 엘리는 넘어져서 죽고,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는 망하고, 전쟁에서는 지고, 법궤 빼앗기고, 그 자기 남편 죽고, 그리고 시아버지 죽고, 그런 얘기를 출산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며느리도 출산을 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게 그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이가봇 그랬어요. 지금 낳은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라.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핵심에는요 예배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바빠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런 사유 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무너지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심령 부흥회를 열었어요. 심령 부흥회. 심령이 부흥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그 심령 부흥회를 미스바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으니 잘 됐다. 그 전에 이제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이 지금 뭐 갱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여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뭐 이것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 그리고요 또 이제 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도록, 기운을 못 차리도록 밟아주려고 온 거예요.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정성껏 드립니다. 전쟁이 나서 적군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도 사무엘이 흔들리지 않고 먼저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지라 그랬어요. 예. 사무엘은 모든 문제는 예배로부터, 정성된 예배로부터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지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위에 뇌성 병력이 칩니다. 예, 막 천둥 번개가 치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가는데 쇳덩어리 아닙니까? 여기에 벼락이 친다고 생각해보고 막 계속 벼락이 계속 치면 여러분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예, 벼락은 뭐 상상도 못하지만 220V 지금 여기 묶어가지고 계속 전기가 오고 있다면 싸울 수 있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에게 벼락이 치는 거예요. 우레 소리가 나고 막 벼락이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황하고 무서우면 도망도 빨리 못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쫓아가면서 다 죽이고 처리하고 해가지고요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거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이가봇의 시대와 에베네셀의 시대의 차이점, 그 바탕에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요 예배의 차이예요. 엘리 시대에는 온전한 예배가 없어요. 예배를 뭐 신용만 하든지 안 드리든지.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났다, 그래서 막 사이렌이 불고 공습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빨리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눈치를 보고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배를 마칠 때까지는
뭐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무엘은 전쟁 준비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더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가 마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뭐 그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고, 뭐 그냥 TV로 예배를 드리면 되고, 굳이 뭐 안 가도 그렇게 드려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뭐 움직일 수가 없거나 아니면 또 이제 모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동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차선입니다. 어쩔 수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이렇게 드려도 그냥 뭐 같이 찬송하고 말씀 듣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인사를 하고 그 삶을 나누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알고 있어요. 이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와봐요. 왕이 오셨다는데 내다도 안 봐요. 기업으로 말하면 회장님이 오셨는데 떴는데 내다도 안 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쁘게 나아가서 오셔서 참 좋아요.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고 우리가 드릴 것이 있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이거거든요. 순종하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을 하고 내가 그 시간에 가겠다 한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또 정성껏 와서 예배하는 것은 이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용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세상에 1시간 절하고 예물 드리고 잠깐 그거 보려고 1년을 6개월을 가가지고 6개월을 오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이건 너무 합리적이지 않네, 실리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1시간 예배하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 교회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근데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려요. 이건 실리적이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예배하러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럼 화장실 청소를 가려고 준비하고 걸어오고 청소하고 또 가고, 이 전부 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오늘 봉사 몇 시간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다 예배예요. 올 한 해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살아남으로 신앙이 살아나고, 신앙이 회복됨으로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여,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왕,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왕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왕을 맞으려고 신화된 도리로 나가 뵙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알고 우리가 매주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봇의 시대에서 에베네셀의 시대로 2022년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 회복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정마다 직장 사업장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강전용 정도 자매가 둘째 딸을 순산했습니다. 비록 출산해서 여기는 없지만 우리 박수로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2022년도 각종 헌금을 작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신용훈 김계림 선교사님 가정 에콰도르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족이 다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지만 이제 위중한 상태로 가지 않고 경증으로 해서 빨리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나라는 만약에 100만 명이 이제 확진이 됐다 그러면은 사망자가 거의 한 2, 3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상 확진이 됐는데 사망자가 한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지금도 다른 나라에 수십만 명씩 확진되고 또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죽고, 그래서 유럽은 대부분이요 거의 한 나라에서 100만 명 가까이씩 죽었어요. 죽은 사람. 우리는 3, 4천 지금 되나요? 그런데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 나라인데도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죽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김치를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마늘을 먹어서 그런지, 근데 우리 김계림 신영원 선교사님 가족도 김치도 많이 먹고 마늘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또 그 외국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앞에 꽃꽂이가, 우리 교회 꽃꽂이 이렇게 할 때 늘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꽃꽂이를 해오는데, 향기 플라워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번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타교회 그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께서 이번에 헌신하셨어요. 역시 여기 계시지 않지만 우리 또 축하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일은 우리 강용호 우리 청년이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기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가봇의 시대에서
에베네셀의 시대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현장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